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하룻밤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는 만큼 우리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만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생겨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모두 개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정륜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의 패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수르를 향한 심판 선언은 반대로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눈 바벨론 왕이 스올로 들어간다는 그 죽음의 선언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현재 아수르의 유배를 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나타나고 힘겨루기로 그 역사가 진행되어 가지만 그 배후에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깨에 지워 있는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7절은 그런 하나님의 경영을 누구도 꺾거나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수르와 이후에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할 바벨론은 분명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초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특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람과 에브라임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수르 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아수르에 굴복하고 봉신이 되었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블레셋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사신들을 파견했다는 것을 3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것을 단순히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외교가 다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 다르게 아수르와 친밀하게 지내지 않고 반대하는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애굽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 했을 때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부터 점령해야 유리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포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동안 애굽과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던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에서 사신을 보내온 남유다 또한 이러한 정치 지형 속에서 어느 나라에 줄타기를 해야 안보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앞에서는 아수르가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블레셋도 멸망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두 나라가 멸망할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세계의 열강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 또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세상을 주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예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욕심만을 한없이 넓혀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의 대국들의 교만을 끝까지 허용하지 않으시고 높이기도 하셨었던 것처럼 패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이 하나님의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영을 가리키는 단어는 원문으로 야하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실행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의 생각의 깊이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분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미래가 생각보다 앞당겨진 요즘 상황은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현재 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을 경영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위해 채비를 갖추는 것은 지금 이 상황과 여건에 기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32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고대 제국들의 화려하고 웅장함에 비해서는 시온은 규모가 크거나 견고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던 그 시온이 곤고한 자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교회는 어디에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고 많은 이들이 찾아오기에 왠지 멀리하고픈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서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는 이곳 교회에서 위로의 원천을 발견하시고 어깨에 지워진 짐을 내려놓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상황에 유력한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드시 자신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경영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겨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그 생각과 뜻을 때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뜻에 순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주님의 경영이 우리의 삶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해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며 세상 가운데 구원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